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한 해가 그냥 이렇게 확 가버렸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정말 빨라서 이제 또 2021년을 준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인데 2021년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제가 또 사역을 하러 터키를 가야 되는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제 마음이 무거워서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서 좀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무겁구나라고 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분이 저에게 무거울수록 돌파력은 더 강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주님의 물맷돌에 이렇게 장착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2021년을 반드시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이렇게 평안한 날이 올까요? 아니면 어쩌면 인류는 이제 이 인류의 남은 시간 내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될까요? 이 세상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내가 좌우된다면 그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서 아직은 좀 멀어진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1년을 준비한 것에 있어서 좀 진지하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낼 수만 있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과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 만족함이 비교할 수 없는, 이제는 진짜 기쁨이고 이젠 진짜 평안이고 이젠 진짜 만족함을 오히려 누리게 살 수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을 볼 때 신기해 할 수 있는, 이제는 이제 진짜 그게 이제 시작이 되어야겠죠.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특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가장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란트 비유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우리 어떤 이렇게 내 영혼의 선포의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달란트 비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 있으세요? 달란트 하면은? 네? 어떤 거요? 달란트. 오늘도 제가 설교 제목을 얘기해 줬더니 이따가 오후에 달란트 시작을 한다는 소문이 막 있던데요. 저도 이렇게 저희 아이들 주일학교 다닐 때 달란트 시작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무슨 뭐 이렇게 종이 쪽지에다가 달란트라고 해주고 애들이 그거 들고 다니면서 각자 집에서 물건도 갖고 온 거 가지고 서로 막 사고 팔고 하는 달란트 시장이 이 달란트 마태복음 25장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별로 연관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달란트 시장이거나 하여튼 뭐 이렇게 특히 아니면 또 무슨 이렇게 내가 받은 은사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런 은사 가지고 뭐 열심히 그걸 활용을 해서 열매를 맺고 이런 얘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그 아내와 얘기하다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구나를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상황은요. 우리가 만약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부분만 바로 딱 띄어서 본다면 그냥 뭐 달란트 재능기로 주셔서 열심히 살고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가 않고요.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연결되는 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보면은요. 거기에 첫 절부터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말씀하세요. 성전이 무너진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3절에 그 조용히 와서 예수님한테 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셔서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세요. 재난의 징조와 또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때를 알아야 되고 이런 말씀을 막 하시다가 그러다가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그냥 너한테 주신 은사와 뭐 능력을 열심히 해서 살아라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지금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달란트 비유의 24절의 시작이 또 하면서 시작해요. 또 그러면 그 전에 하신 말씀과 뭔가 연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전에 나오는 말씀은 열처녀 비유예요. 근데 이 열처녀 비유는 우리 또 다 알고 있죠. 그 신랑을 맞으러 간 신부들 10명 있었는데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근데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시작하시냐면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시작하세요.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천국의 설명으로 비유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은 지금 여러분 이 상이 그 어떤 거냐면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온 백성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렇게 하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막 화려하게 입성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여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여자들은 지금 이제 주께서 왕으로 이제 좌정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근데 아직까지 제자들의 수준은 아직은 뭐였냐면 주님이 왕이 되시면 뭐 누가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어요. 좀 안타깝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너네들이 원하는 것이 주의 나라지 하나님의 왕국이지 그 천국. 그런데 그 천국은 마치 뭐와 같냐면 하시면서 열처녀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열처녀 비유를 보면은 그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 있는 자래요. 그리고 이들 다 똑같이, 그러니까 10명에게 똑같이 등은 주어졌어요. 그죠? 다 똑같이 등은 주어졌어요. 공평하게. 그리고 다들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볼 때는 다 똑같이 등을 들고 있어요. 기름은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안목으로 볼 때는 그냥 다 똑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명과 5명의 차이점, 기름을 준비하고 안 준비한 그 마음의 그 근원이 뭐였을까요? 5명은 뭐 때문에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는 뭐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그 지혜로운 자들은 뭘 생각한 걸까요? 네, 신랑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근데 그 신랑이 반드시 올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기름을 굳이 준비한 이유는 신랑이 오는 건 확실한데 조금 늦게 올 수도 있다. 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지금 내 등에 기름이 이만큼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신랑이 올 때까지 다 비추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신랑이 올 때 이 빛으로 내가 그 오는 길을 비춰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모자랄 수도 있다. 그들이 뭘 생각했냐면 신랑의 마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신랑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신랑의 마음에 그 심중에 있는 것들을 알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랑의 마음은 왜 늦게 올 수도 있냐면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늦게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게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뎌질 때 그래도 나는 끝까지 그 길을 밝히고 있어야지 라고 해서, 그러려면 내가 따로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해야겠다. 여러분, 이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그게 귀찮은 거예요. 굳이 기름통을 또 하나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그 기름통에 기름을 또 채워서 이 무거운 거를 등을 들고 준비한 나간 것도 그런데 이 기름통을 또 들고 낑낑거리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신랑의 마음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신랑의 의중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 뭐만 생각하냐면 내가 등불을 들고 있구나. 우와, 멋지다, 쿨.
내가 지금 얼마나 아름다워 보일까? 신랑이 오면 나를 또 얼마나 기뻐할까? 이거에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랑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애써보지 못했다면 기름을 준비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아, 그냥 빨리 오시죠. 오라고 하셨으면 그냥 오셔야지. 아, 그냥 오세요. 다른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그 동일한 마음을 품지를 못한다면 기름을 준비하는 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아, 내가 그것까지? 근데 그러다가 신랑이 정말 더디 왔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오시잖아요. 그분은 오세요. 오셨는데 슬기로운 처녀나 그 미련한 처녀는 다 똑같이 잠들었어요. 잠들었다가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에 깨어났는데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그제서야 내가 불이 꺼졌네. 이 빛을 밝혀야 되는데 이게 내가 해온 것도 이게 모자라네. 나눠달라고. 야, 니네 것 좀 이렇게 좀 줘. 너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밝히기 위해서 했던, 너네가 노력하고 애썼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애썼던 그 모든 것들 나랑 좀 쉐어하자. 나도 좀 거기 좀 같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라고 말한 거 아닌데 우리 그렇게 하면 이불도 꺼질 수도 있으니까 가서 기름 파는 자들에게 사와라. 돈 주고 사와라.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문은 닫혔고 이 신부들은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혼인잔치에. 여러분,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라는 이 표현이요, 가벼운 표현일까요? 이거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가장 심각한. 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 여기서는 이제는 두 번째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과 연결해서 천국은 마치 뭐야? 그리고 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달란트 비유인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어요.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 5개, 2개, 1개를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아니 공평하시다며 1개 받은 사람도 5개 받았으면 좀 뭔가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1개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도 5개 주시면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 어떤 게 있냐면 누가복음 19장에 10문화 비유가 있어요. 잠깐 봐볼까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에 12절. 11절부터 볼까요? 11절.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기까지요. 그리고 나서 이르시되 하면서 시작하신 말씀이 10문화인데 여기서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종 10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 종한테 한 문화씩 준 거예요. 여기서는 공평하게 그랬는데 그 한 문화씩 받았던 10명의 종들 중에서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종은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종은 똑같아요.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고 보관했어요.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한 문화 받은 사람의 말이 똑같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고 모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보관했습니다 라고 하고 주인의 책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많은 경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안에 같은 사건을 가지고 마태는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온 사건도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렇게 같은 시간에 말씀하신 것을 마태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했구나. 조금 다르게 기록했네라고 하지만 이거는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은 그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시면 누가복음 19장은 언제냐면은 이 문화 비유 전 사건이 삭개오 사건이에요. 삭개오. 이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이에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르시되 하신 말씀이 10문화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성경에 우리 표현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과 그 모든 행적들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 그 책을 두기에도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말씀과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어쩌면 예수님이 이곳에서 하신 말씀을 며칠 뒤에 다른 곳에 가서 또 하셨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좀 더 비슷하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이 10문화는 삭개오 사건 이후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예루살렘도 입성하시고, 왜냐하면 누가복음 19장도 이러고 나셔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입성하시고 호산나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또 막 성전 뒤엎으시고 그리고 나서 또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 25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근데 거기서는 달란트 비유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2번 하신 거예요. 조금 다르게, 맥락이 다르게. 혹시 뭐 이렇게 옆에 계신 분하고 가까이 계시면 한 분은 마태복음 25장, 한 분은 누가복음 19장을 펼쳐놓고 계셔 보세요. 우리가 이 두 말씀을 아니 혼자 계시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번 봐보세요. 이 둘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네? 결정적으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는 달란트고 여기는 문화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그 3명만 불렀어요. 여기는 10명을 불렀죠. 여기는 5개, 2개, 하나를 줬어요. 여기는 1개씩 동일하게 줬어요. 그죠? 그리고 또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 타국에 갈새, 10문화는 어떤 특이한 표현이 있냐면 어떤 귀인이 다른 곳에 뭐 하러 간 거예요?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르죠. 그죠? 그리고 문화를 줬고, 그리고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또 이게 좀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떠나고 나서 14절에는 백성이 그를 미워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왕래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말들을 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달란트 비유에는 그건 없어요. 이 문화에서는 11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는데 문화 비유에서는 주인이 떠나면서 명해요. 뭐라고 13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고. 장사. 달란트 비유에서는
장사해라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달란트를 받은 종이 가서 장사해서 5개를 더 만들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양쪽 종들 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장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 한 거예요? 사업 자본금을 준 거예요. 사업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봐라 라고. 여러분 이게 문화는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의 그 무게 측정 단위였어요. 그 달란트는 유대인들의 무게 측정 단위예요.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 왜 한 번은 문화로 얘기하셨고 한 번은 달란트로 얘기하셨을까? 이방인의 무게 측정 단위와 유대인의 무게 측정 단위. 뭐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세요? 이게 뭘까? 그리고 이게 이제 약간 다른 날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쩌면 문화로 표현하셨을 때는 이것이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한 초대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그런 그 교회사의 시작, 그 교회사의 역사.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접붙여졌던 그 시대,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 시대가 그 시대를 빗대어 말씀하신 걸 수도 있고요. 이제 달란트 비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셨을 때는 달란트로 비유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교회사의 스토리, 달란트는 마지막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그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너무 적게 주셨으니까 일할 생각이 안 났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한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래서 뭐 아침에 들어간 일꾼, 뭐 오후에 들어간 일꾼, 막 이거 한 데나리온씩 받잖아요, 똑같이. 그런 것처럼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지금 우리로 따지면 최저 시급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 정도 되죠? 한 10만 원? 예? 이라고 치면은 그러면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곱하기 6천 하면 얼마예요? 6억이에요, 6억. 한 달란트는 6억이에요. 사업 자본금으로 6억이 작은 돈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30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문화는 좀 틀려요. 문화 같은 경우에는 문화가, 한 문화는 그 하루 일꾼의 그 하루 품삯에, 그러니까 100일치 품삯이 100일치. 100일치면은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얼마죠? 1,000만 원? 네. 1,000만 원. 똑같이 1,000만 원씩 받은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공평하게 1,000만 원씩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가지고 10분할 만들었어요. 그렇죠? 저도 사업을 해봤고 지금도 카페를 하고 있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데 여기도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업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 않죠. 여러분,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진짜 소위 망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그 홍보와 그 사업 성격상 틀리겠지만 꾸며야 되고 알려야 되고 상품의 질을 좋게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쉴 틈이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신경 쓰며 정말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일에 매달리고 매진하고 몰두해야지만 사업이 잘 될까 말까 한 거예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장사하라고 주님이 명하셨어요. 명하셨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순종한 거예요.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이거 가지고 주인이 준 돈인데 이거 내가 까먹으면 안 되지. 어떻게 해서든 주인을 위해서 수익을 내야지 해서 진짜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요?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너무 힘든데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해서 열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 대단하죠? 그랬더니 주인의 칭찬이 이거예요. 열 문화 만들었구나. 너는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다섯 문화 만들었구나. 너는 다섯 고을 권세를 차지해라. 한 문화 만든 사람 막 혼내신 다음에 이거 뺏어라. 뺏어서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줘라. 그랬더니 아니 저 사람은 이미 10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무릇 있는 자는 읽어볼까요? (26절이에요) 네네. 없는 자는 가진 것도 빼앗기리라. 게으르고 악한 종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다 한 문화씩 받았지만 일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주인을 향해서요? 내가 두려워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인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사실 그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 다 사라지는 건데 사랑은 없이 내 안에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 달라져요. 언행이 달라집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해서 하는 말이 당신의 땅을 감춰뒀는데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한 문화 받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 주인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당신은 딱딱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심지도 않은 것을 지금 거두려고 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일하지 않고 모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를 통해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종인데 주인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보면 이게 진짜 이상함을 만약에 옆에서 봤다면 허걱하고 놀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종한테 저렇게 말을 하지? 이 종은 지금 교만한 거예요. 주인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자기의 모습을 주인으로 핑계거리를 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종이 주인을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 봤을 때 이 사람의 단점이 보여. 다른 사람들은 못 봐. 나는 이게 보이거든요. 이 사람의 이 단점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한테만 보여. 그게 나한테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람의 그 단점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종은 지금 주인이 심지도 않고 거들려고 하고, 이게 자기 모습이거든. 자기 모습. 자기의 모습만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나는 게으른데 내가 게으르다면 모르고, 당신 게으른 거 아닙니까? 자기 잣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그래서 땅을 묻어뒀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묻어뒀다는 거예요. 한 문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달란트 주인은 문화랑은 다르게 5개 주고 2개 주고 1개 줬어요. 여기 성경에는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재능을 준 거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그 재능대로가 더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주인은 평소에 종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종들을. 평소에 하는 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야, 저 종은 저 종한테 무슨 일을 맡겼더니 일이 결과가 너무 좋네. 와, 제가 하면 달라. 쟤는 내가 지난 몇 년간 지켜보니까 쟤한테 같은 일을 맡기면 일이 잘 안 돼. 열심히 안 해. 자기 먹고 사는 것밖에 몰라. 여러분, 이게 종들이잖아요. 종들은요, 원래 종들은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집에서 맡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에게 주인이 지금 또 새로운 일을 또 맡긴 거예요. 원래 종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들 위에, 야, 내가 이 자본금을 좀 줄 테니까 사업도 한번 해봐 라고 제안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종들은 지금 원래 하던 일도 하면서 주인이 또 특별하게 맡긴 그 사명도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인이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라고 칭찬하지만 이 종에게는 이게 큰 일이죠. 이미.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냥 하던 일이나 좀 열심히 하면 안 돼요? 하던 일이나? 제가 지금 저것까지 또 해야 돼요? 제가? 꼭 저를 통해서 그거를 하셔야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일 안 하고 지금 제가 열심히 일해서 그거를 지금 거두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주인을 판단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주님은 우리랑은 비교도 안 되게 지금 열방 가운데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 10처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끝맺음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네. 깨어있는 건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애쓰고 노력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일일 거예요. 깨어있는 건 그냥 나 원래 주어졌던 그냥 내 인생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새롭게 주신 그 사명,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정말 사업을 하는, 장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잠도 못 자고
내 것을 나누어 주면서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주인한테 그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주님 매주 주일 예배 안 봐주고 열심히 드리잖아요. 뭘 더 바라세요? 할 것 하잖아요.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인이 장사해라 명했던 것처럼 우리 그 주님이 주인 이게 같은 단어인데 사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거가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 너네들 매주 주일마다 열심히 모여서 예배해라 이거였어요. 그게 아니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이거. 매주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더 잘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열무나 비유에서는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왕위를 받으러 가진 그 주인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 주인이 왕이 안 될 수도 있겠네? 그럼 내가 굳이 왕이 시킨 걸 열심히 해야 되나? 세상을 바라보면 볼수록 내 마음이 그렇게 점점 도태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정말 매일매일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다시 상기하면서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무조건 전진 아니면 무조건 후진이에요. 이게 서 있는 시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서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구나. 아니에요. 그건 뒤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멈추지 않잖아요. 그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시간은 멈추지 않아요. 현재라는 건 없어요. 제가 방금 현재라는 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도 벌써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서 있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 전진 아니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교회사 시대에서는 공평하게 한 문화씩 줬어요. 그런데 달란트 시대에서는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슨 성도들의 환난, 핍박 이런 거라고 할 수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요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가 될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가장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일을 감당해낼 자들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제공하실 겁니다. 나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뛸 너네들을 위해서 내가 줄 것이 있는데 이제는 그거는 문화의 수준이 아니다. 이제는 달란트의 수준이다. 이제는 똑같이 1,000만 원씩 주던 거 말고 이제는 억대로 준다. 너가 나의 일을,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거는 1,000만 원이 아니고 5억, 10억, 20억, 30억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난 일주일의 삶을 보고 계셨어요. 뭐 하고 사는지, 뭐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보고 계셨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뭘 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했는지. 핸드폰이란 도구도 주셨잖아요. 이 핸드폰이란 도구를 통해서 사랑이 나갔는지, 복음이 나갔는지, 말씀을 읽었는지, 아니면 유튜브와 SNS와 게임과 드라마와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명하신 장사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게 우리의 사업이잖아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사업인데, 이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달란트는요, 단순히 돈 이상인 거예요, 여러분. 30억을 주실 때 아멘 막 이러시지 마시고요. 30억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큰 거를 주시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재정도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재정밖에 없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 관점은 좀 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그때 주어지는 나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의 회복과 심적인 평안함과 자신감과 사랑과 재정과 그 또 필요한 모든 도구들, 말씀을 아는 지혜와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나의 그 입술의 열 능력과 지식의 영과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알 수 있는 그 센스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돕고 섬길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어떻게 나의 사업 가운데 이거를 크게 번창시켜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지혜와 이런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좀 욕심을 내시는데, 그 욕심의 뿌리가 주세요가 아니라 그 욕심의 뿌리는 오늘 내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있습니다. 그거밖에 주님 앞에 증명할 게 없어요. 다른 걸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내 삶으로밖에 증명하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뭘 위해 살았는지, 내가 내일은 뭘 위해 시간을 쓰는지, 무엇을 위해 나의 재정을 쓰는지,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놀랬던 건 뭐냐면, 열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에 다른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에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것까지는 똑같았는데 30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열 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았던 종은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미련했던 5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하고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고 무서운 말씀인데, 어쩌면 이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그 지상 대명령과 신랑의 마음을 모른 채로 무엇을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신랑의 마음을 모를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성령님이 주인이 명하신 일을 하도록 부추기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처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제 진짜 이것을 정말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고칠 것을 고치고 주 앞에 나아가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 이후에는요, 더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이 염소가 또 똑같아요. 신랑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 염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것에 있어서 주님이 이것만 말씀하세요. 양들에게는 얘들아, 너네가 내가 주들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양들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언제 주님이 굶주리실 때 먹여드렸고, 언제 주님을 막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드렸어요? 막 이렇게 질문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옆에 있는 그 소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양들 쪽으로, 염소 쪽으로 간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줬고, 언제 주님이 마를 때 마실 거 안 줬고, 언제 주님이 힘들 때,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 안 도와줘, 언제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안 한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과정이 어떤 건지 조금 더 또 아시겠죠? 아시겠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거에 대한 대답을 마무리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 하루의 삶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24장부터 25장까지를 오늘 집에 가시면 정말 이렇게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정독을. 그리고 비슷한 말씀들이 다른 곳에도 있으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다니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도 엄청 많고 사복음서에 다 있잖아요. 그죠? 다른 신약에도 있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뭐하고 살면 되는구나가 명확하게 나와요. 명확하게.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 단순하거든요. 그거 그냥 하기만 하면, 알아서 그냥 그거 살아내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플러스 이제 또 2021년을 포함해서 앞으로 펼쳐질 그 일들에 너에게 필요한 거 내가 다 준다. 굳이 제가 30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30억 준다. 여기에 제가 아멘을 원한 건 아닙니다.
또 잠깐 딴 생각하시다가 또 여기서만 딱 갑자기 막 정신 차려주시고 막 이렇게 30억 막 이러시면 안 돼요.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장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하루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생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문제 해결이겠지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문제 속에서도 주에게 맡겨지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모습. 놀라실걸요? 저도 제가 그게 놀라운데 제 아들을 보면요. 이빨 닦기 싫어요. 그러면 제 아들이 아빠에게 원하는 거는 그래 오늘은 이빨 닦지 마. 우리 그거 원하잖아요. 이 빨리 문제 해결되고 좀 빨리 눕고 싶은데 평안하게 눕고 싶은데 내 아빠가 원하는 거는 격려하죠. 계속 격려. 저도 푸시는 안 해요. 격려만 해요. 근데 좀 있다가 히 하면서 들어가서 닦아요. 그거 보고 제가 감동을 받죠. 상급이 있겠죠. 우리가 싸워내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싸워내야 할 싸움. 이것이 힘들다 생각하면 한없이 힘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지금 내가 싸워내야 할 그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은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이겨보죠, 뭐. 한번 해보죠, 뭐. 이 자세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자세 하나가.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진짜 도와주세요 할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다가 일이 풀리기 시작해요. 힘이 나기 시작해요. 지혜가 갑자기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삶의 자세만 바뀌면, 삶의 자세만 바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싸움, 이제부터는 그 싸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환난조차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질 그 광야 가운데 그 사막에 강이 나고 광야에 꽃이 피어질 그 일들,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이 시간대를 신나게,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죠.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해결 안 될 어려움은 주시지도 않잖아요. 주님이 그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한번 해보지 뭐. 가보지 뭐. 가면서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명, 너 뭐 필요해? 나의 필요보다 나는 지금 뭐 필요한데 저 괜찮아요 주님, 저는 저 해결될 거니까. 너 뭐 필요해? 너 뭐가 힘들어?
이걸 하는 자들. 전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좀 괜찮아요. 못 입어도 괜찮아요. 좀 못 먹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그렇게 살았더니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신앙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이제 주님이 당하는 어려움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주님 위에 살면 그때부터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와 환난은 주님이 당하는 환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룰 때, 그 뜻을 위해서 살 때 그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지난 일주일만 한번 돌아와 보세요. 지난 일주일만. 난 좀 뭐 때문에 어려웠고, 뭐 때문에 좀 힘들었고, 뭐 때문에 좀 마음이 눌렸고, 뭐 때문에 좀 이렇게 고민이 심했고, 그런 거 있다면 지금 그 상황과 그 사건과 그 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웃어주세요. 피식하고 한번 웃어주세요. 내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제 살기로 했으니 주의 뜻을 알고 신랑의 마음을 알아서,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상황이 더디 되더라도,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내 할 일을 뭔지 알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기로 결정했으니 이제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제 그 상황은 내 상황이 아니구나. 이제 그 어려움은 나의 어려움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쉽고 가벼운 내 신랑의 멍에를 지면 되는구나. 나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구나.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거니까 한번 웃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시겠구나. 나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한 명 보면 되는구나. 나는 잃어버린 영혼 한 명 보고 있으면 되는구나. 신랑의 마음이 그거니까, 그것 때문에 늦게 오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거 같이 하면 되는구나. 그 잃어버린 영혼 한 명 위해서, 그 한 명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내가 나의 기름통에 기름을 채우며 이것 좀 무거워도 그냥 들고 다니면 되는구나.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밝히고 있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되는구나. 주님이 계셨으면 하실 그 일들을 이제 그냥 내가 하면 되는구나. 그거 어려운 거 아니구나. 그거 쉽고 가볍구나. 그거 하면 되는. 그 고백과 결단을, 그리고 내 삶의 상황에 대한 나의 믿음의 그 비웃음을 이 시간 좀 함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면서,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구도 우리 주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